우리 에베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짤막하게 우리 복습한 다음 6절부터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3절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으니. 4절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으니 곧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5절까지 봅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까지를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3절과 4절과 6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참된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완전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듭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과학처럼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두 개가 있죠.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공부하신 분들? 절대적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요, 성령의 임재다. 예를 들겠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타락한 죄인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초림 때 죄가 과학으로 둔갑해 버렸죠. 부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어 버렸죠. 교회적 육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죠. 하지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재되어지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어 버렸다 라고 4절, 5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예, 절대적 믿음, 성령의 임재.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사악한 의지만 거슬리지 아니하면, 인간의 사악한 의지만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늘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들, 온 마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당신의 실험실로 선택하셨는데,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처럼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질 때, 은혜가 부어질 때,
사단은 아무리 방해해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까지라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 시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성소 전개를 준비했다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와서 제목을 바꾸어서 우리 주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교를 어젯밤에 바꾸었습니다. 자, 4절 5절을 다시 마무리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뭘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이 시간 다룰 시간이 없겠죠. 예수의 모본을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자, 이제 6절을 오늘 같이 공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복습을 좀 했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예, 자신의 제 성경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시키사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실현되어질 때 이것이 뒷받침되어진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 16입니다.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생자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16절은요?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 3장 18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처럼 예수를 반사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디도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은혜. 펴시면서 좀 먼저 들으십시오.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미련한 5 처녀를 가리켜서 사랑하. 그들은 은혜가 결핍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5 처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진단하시냐 하면 은혜가 결핍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 보고 우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제가 일일이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오늘 구원이 뭔가를 설교할 때 설명해 듣기로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제 성경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촉한 정욕을 거부하게 만들어주고 예. 은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영광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터인데 특별히 세상에 속한 정욕을 거부하게 만들어준다.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뜻대로 살게 만들어준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우리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13절 요한일서 3장 2절로 요약해드리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닮은 사람 된 모습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다른 말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철저히 구속하시고, 오래전 연합회 한 목사님이 1시간 차를 타고 하시면서 저한테 던진 말입니다. 원장님,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과 은혜는 죄 해독제이며 예방약입니다. 치료봉사 141페이지 말씀. 이런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엄숙한 얘기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온갖 과학적 이론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했다. 예를 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왜 죄를 승리하지 못하지? 왜 못 이기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인지라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표현들이,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사단이 만든 니골라당의 거짓 과학이다. 즉 성경을 많이 같이 함께 노래해보면 많은 재림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를 다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친다고 거의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성소 정결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처음 사랑, 곧 예수님 안에 존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아무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충만히 없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친히 철저히 구속하시고,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을 좀 이해하십니까? 구속. 에베소 1장 6절에 죄 사함이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가려 3권 190페이지. 죄 사함이란 율법의 정죄에서 면제해 주는 정도가 절대로 아니고, 가슴과 혼과 영혼의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 용서다. 오늘 설교에서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누가 1장 77절입니다.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다라고 알게 된다. 슬픈 얘기입니다. 재림교회 대다수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뜨뜻 미지근이 특징이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다. 3장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다른 말로 은혜가 나타났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으로 모든 과거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는 것 7절,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것 7절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펴시겠습니까? 창세의 전부터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먼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품성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맞아 읽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니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나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라. 좀 더 부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로마서 2장 5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5장을 펴십시오.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미를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뜻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구원의 절대적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진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버렸다. 무슨 뜻인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제 성경 2절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이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갔다. 조금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성소 안, 예수님 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요한복음 14장의 경험.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경험을 가리킵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놀라운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한때 성화가 어렵게 보이는데 이제 기쁨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런 설명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뭐 합니까? 성령은 날마다 지성소의 법궤에 비추는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 속으로 날라준다. 그러니까요, 뭘 보고 기뻐합니까? 십계명을 바라보고 뭐 한다?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고 뭐 한다? 기뻐한다. 3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과. 그럴 뿐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필수불가결하게 환난이 온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행전 2장 38절의 말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선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시련이 온다. 자, 그 의미는 생각합니다. 환난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영생보험 정권이 들어있죠.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만 구원을 넉넉히 받을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그분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영광과 똑같이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텐데 그들은 부득이하게 환난이 반드시 온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체험을 주는데 그 체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준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분을 만날 소망. 실물견 69페이지 말씀. 예수의 품성에 반사되는 경험. 이 기쁨으로 자리한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충만히 부어졌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언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고 계십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처럼 성령을 통한 금기름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관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죠. 고전 13장의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 다시 에베소서 들어와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은혜의 영광. 우리의 삶 속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뒷받침될 때만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7절의 말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속 곧 죄 사함. 산상본 114페이지 말씀. 죄 사함이란 넓은 의미가 있다.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죄 사함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령으로 율법을 심으시고 인쳐서 율법과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죄 사함이다. 칭의다. 슬픈 얘기입니다. 심지어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 칭의를 아직 못 만져봤대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예복을 차려 입어야 되는데요. 흥급으로 기운 품성과 우리의 성정의 옛 기질에 진리를 접붙인 정도로 가끔은 열매가 맺는데 시간 지나니까 벌레 먹어 있네요. 기회가 되어지니까 선천적, 후천적 성품이 드러나 버리네요. 그만큼 합니다.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죄인에게 들려주는 최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 두 가지를 첨부하겠습니다. 구속이 뭔가? 여러분, 죄 사함으로 구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은 죄 사해질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걸 오해하고 떠난 사람이 이상구 의사인데 착각이죠. 죄 사하면 이제 시작인데 성령 인을 치시는데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무슨 말인가 설명해 드립니다.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기가 막힙니다. 구속이란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암송하세요. 이런 구속을 사모하세요. 구속이란 더 이상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 주석에 2절 3절 주석에 그들에게 셋째 천사가 갈바리의 표를 그린다. 십자가의 표식을 찍는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죄를 승리하고 있다. 구속이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재림 때 마지막 선물이 있죠. 몸의 구속, 불멸의 마무리 작업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구속, 곧 죄 사함을 입었도다. 이 놀라운 경험이 은혜 안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강 히브리 12장 15절 6절은 말하기를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분 내일까지 히브리 9장 끝절과 10장을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10장 18절 두려운 말씀이요. 21절 곧 은혜의 보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6장 1절 히브리 3장처럼 오늘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히브리 4장 12절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전 3장 19절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장 돌아와서 8절부터 몇 구절 보고 5분 남았네요.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참고로 다니엘 1장 17절 꼭 읽어보십시오. 은혜를 통해서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듭시다. 송구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기별을 전하시는 여러 분들을 제가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말인가? 고 7장 1절이에요. 간단히 말합니다. 적어도 재림교회 이 단상에 서는 사람들은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지혜와 분별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을 이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잘 믿음과 순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이 올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침례 요한은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보실래요? 사단의 움직이는 것을 다 순간 포착할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했어요. 사단이 움직이면 즉시로 요한은 주님께 피해버렸어요. 사단이 그걸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생명의 법칙과 조화되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있죠.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아닌 이 단상의 사람들을 11금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당할까? 물음표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적어도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성경과 정은 그대로 사셔서 이 남은 교회 교인들을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올바른 메시지 기별이 삶과 증거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교회 부흥과 계획을 정말 바랍니다.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서재하신 분 보셨습니까? 항상 앞에는 성경을 세 권을 펴뒀습니다. 원문 성경, 직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개역 성경, 고서 역사를 펴놓고 늘 비교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확실히 언급하죠. 구원에 관한 진리만큼 명백한 진리가 없습니다. 대낮같이 밝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환해집니다. 히브리 1장부터 10장까지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오늘 교과의 제목이죠.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2절로 기억합니다. 9절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은 밑그림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승리한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가라지 왈곡에 섞여 있는 교회 일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승리한 교회 백성 되도록 분투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군대입니다.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합시다. 자신의 신비,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잠깐 묵상한 다음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